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저녁에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많이 사실은 설교 말씀 통해서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우화 같은 이야기죠. 동화 속 얘기 같은 이야기인데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바로 에덴 동산의 바로 오늘 아담의 타락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범죄한 것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원죄라는 것은 이 죄가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라는 뜻입니다. 원죄.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류와 그리고 모든 우주의 고통이 잉태된 시간, 바로 그 시간, 비극적인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3장 9절에서는 아담을 부르실 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먼저 남자를 부르시고 여자를 부르시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뱀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까? 질문을 던지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인간이 타락하는 순서를 한번 보시면 뱀이 누구에게 접근을 합니까? 여자에게 접근을 했어요. 이 순서도 매우 의미가 있어요. 여자가 유혹에 약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디에 약합니까? 여자에 약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유혹에 약하고 또 남자는 여자에 약해요. 그래서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도 먹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여자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뱀, 여자, 남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부르셨어요? 뱀을 먼저 부르지 않으셨어요. 거꾸로 부르기 시작해요. 남자, 여자, 뱀을 부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뒤틀릴 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환의 순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기에 또 이런 게 있구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된 최고로 좋은 복이 그거 같아요. 그냥 계속 생각하고 보게 되고 읽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또 깨닫게 되고 이런 감격이 성도님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4절에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을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 버려놓은 그 타락과 타락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프로토 유앙겔리온, 원시복음, 원복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벌여놓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인간이 낙원에서부터 쫓겨나가는 장면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부분을 그림으로도 그리기도 했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쫓겨난 천사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만 쫓겨나기를 원치 않아요. 인간들도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천사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쫓겨나게 하려고 지금도 사탄은 온갖 괴계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전체를 관통하는 큰 문맥입니다. 이 문맥을 유념하시면서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금지하셨습니다. 제가 3주 전에 그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는 이 선악과가 당도가 높은 과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그것을 드시려고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화의 상대로 격상시키신 거예요. 대화의 상대로 계약의 파트너로 인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강아지와 계약하십니까? 계약서를 내가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강아지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근데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고 인간과 모든 약속을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매우 높이셨다. 윤리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책임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높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한 가지만을 구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로서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적인 인간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한계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한계 밖으로 뛰쳐나가서 살 수도 있게 하셨어요. 한계 안에서 사는 존재, 그리고 한계 밖에서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선택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책임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책임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책임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책임이 모두가 기계적으로 균등하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 책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책임을 멍해로 여깁니다. 멍해로 여깁니다. 피하고만 싶어 합니다. 그런데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은 사실상은 멍해가 아니라 영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악과를 금하심으로 말미암아 윤리적 존재, 책임적 존재로 만드셔서 인간에게 멍해가 아니라 영예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는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박영선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남포교회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로 읽혔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고서 그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자기 한 남자에게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여자의 선택이 이 남자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를 주지만 그 여자가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선택할 때 이 사랑이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되고 인격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기쁨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택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깡그리 무시할 수 있도록 인간의 그 선택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지 굴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악과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임적 존재로 영예를 덧입혀 주신 사건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유일한 표주로서 인간을 높여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갓난아이에게는 이제 걷기 시작하면 애가 막 뭐든지 입에 넣지 않습니까? 뭐든지 만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금지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먹지 못하는 것이고 저기는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왜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가서는 안 되는지를 너무 어린아이한테는 설명해 봐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린아이는 설명해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다 알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부모가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멍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금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그 한계 속에서 그 어린아이는 얼마든지 그 한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계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저에게도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특별히 재작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목사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건강해야 목회할 수 있다. 부모님들도 늘 그 말씀하시고 염려 많이 해주세요. 건강이 정말 목회하는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한계를 주셨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무엇보다 건강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병이 났는데 정작 본인은 병들어 있었어요. 건강의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3번 그 건강이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병이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질병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여하튼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을 때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건강이라는 한계를 콱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건강의 약함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선교를 합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선악과를 세울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선악과를 중심에 세우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한계를 수용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게을러서 내가 만든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기 원해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배우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몸을 아무리 자기가 좋은 걸로 먹고 건강을 관리해도 건강이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한계도 주십니다. 자식을 잘 기르려고 정말로 기도하고 또 신앙적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자식이 꼭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식처럼 부모를 겸손하게 하는 존재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한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물질도 이룰 수 있고 건강도 이룰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받아들이고 싶든 받아들이기 싫든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이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내가 벗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어딘가, 그것이 신락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락원이라는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신락원은 무엇인가? 한계를 벗어버린 곳이 신락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게 돼가지고요. 저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난리예요. 학생을 무서워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굉장히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한계가 무너졌고 부모 자식 간의 한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고용주와 노동자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노사 문제 엄청 심각하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직장도 있지만 문제를 만드는 직장도 많아요. 연로한 자와 연소한 자의 갈등이 극단적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정치인들 때문에 극단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지역 간의 갈등도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치가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한계가 깨졌어요. 동성애가 광범위하게 받아지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혹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지식인이 된 웃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동성애를 반대하게 되면 아주 꼴통이 됩니다. 세상이 아주 희한하게 돌아가요. 목사와 성도의 경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경계가 깨졌어요. 교회가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자유가 없으면 낙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없어도 낙원이 아닙니다. 낙원이 낙원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자유. 이 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가 있는 자유. 한계가 없는 자유를 다른 말로 하면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자유.
그 자유가 누려질 때 그것이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무너뜨려야 되지만 권위는 세워야 됩니다. 차별은 철폐해야 되지만 차이는 즐겁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하와에게 접근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교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실제 그러셨대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뱀은 다 사탄인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뱀만 보면 때려 죽이셨대요. 지금 아주 목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저도 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담이 우랄 알타이어스를 한국계였으면 뱀이 왔을 때 뱀을 고아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담이 뱀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냐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농담을 하는데 사탄이 지금 뱀의 모습으로 이것이 실제 문자적인 의미일지 아니면 다른 상징적인 의미일지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하쉬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쉬. 근데 나하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존재. 뱀이 빛나는 모습으로 옵니다. 사탄이 몽빼바지 입고 오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몽빼바지를 좋아하시는 성도님께 혹시 죄송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 몽빼바지를 입고 잘 오지 않아요. 아주 화려하고 고상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탄은 빛나는 모습으로 찾아오기가 십상입니다. 나하슈.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이 옵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아주 지성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특별히 아주 문화적으로 찾아옵니다. 아주 문화적이에요. 아주 교양이 있게 사탄이 찾아옵니다.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고담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거기에 고담. 뉴욕의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뉴욕이 고담시리예요. 고담시리. 근데 고담이 성경에 나오는 두 도시의 합성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합성어예요. 뉴욕이 바로 고담시리라는 것은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는 뜻입니다.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를 한번 가보세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정말 화려해요. 거기에 있는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문화와 문명들, 과학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쿠이즌, 전 세계의 모든 음식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구가 완전히 조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문화적인 그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멘탈리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각한 죄악과 범죄와 그리고 자본이 잘못 운용돼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파급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죠?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 번 잠깐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애가 가장 극성해요. 게이 퍼레이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문에 게이 퍼레이드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호주의 시드니에서 게이 퍼레이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시드니가 전 세계 3대 아름다운 미양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인본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진보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해 온다는 것을 경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유혹이 됩니까? 사람이 유혹당할 때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유혹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유혹당하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유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을 다 아실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유혹을 정의했습니다. 유혹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 간의 관계도 부부관계라는 관계 속에서 만족하지 못할 때 불륜을 하게 됩니다. 물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얻은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부당한 방법들을 쓰게 되죠. 정권 말에 요즘 신문에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왜 맨날 정권 끝만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매우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사탄을 여러분 심리학 공부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이 요즘에 굉장히 대두가 되고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최고의 심리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고의 심리학자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최고의 심리학자예요. 프로이드를 능가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우리의 심리를 사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공격했어요. 둘이 있을 때 공격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계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습니까? 하와와 맺었습니까? 아담과 맺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먼저 혼자 있을 때 공격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여자가 유혹에 더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계신 남자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3장 1절 처음엔 여호와 하나님이라 시작되는데 뱀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뱀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훼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엘로힘이란 이 하나님의 명칭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모두 엘로힘이에요. 여기에서 이 뱀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계약관계 속의 이름으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뱀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습니다. 뱀은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엘로힘이라고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훼겠습니까? 엘로힘이겠습니까? 이 여자 하와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야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겁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유혹의 천재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이 말이 굉장히 참으로 묘한 말이에요. 참으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악과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거는 아주 하수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수가 아닙니다. 사탄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으로 살살 교묘하게 조금씩 이 하와를 올무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질문을 던짐으로써 불만을,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예 사탄과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에 덥석
달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하면서 각종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절에 동산 각종이란 말을 뺍니다.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면서 각종이라는 말을 빼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분을 뺀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장 3절을 보세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란 말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안 하셨죠. 하와가 하나님의 하시지 않은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어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위압적이고 억압적인 존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혹한 분으로 이 하와가 하나님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 3절을 보세요. 3장 3절 제일 뒤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이란 말을 싹 빼고서 정령 죽겠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각종이란 말을 뺐고 만지지도 말라란 말을 더하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해서 말씀을 뒤틀어 버렸어요. 이것이 유혹에 넘어가는 모든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은혜를 축소하고 하나님의 금지하시는 것을 크게 과장하고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질문을 먼저 던졌는데 하와가 얼마나 주저리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이제 사탄은 이제 하와의 숨통을 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전히 뒤집어서 사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역으로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뒤에 거짓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3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생화보다 조화가 더 예뻐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면요. 이 모델 사진이 가짜일 때가 훨씬 많아요. 포토샵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다 깎아놔요. 성형수술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논문 표절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문제가 난리가 아니죠. 여야 다 뒤집어 놓으면요. 안 걸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야 막론하고 아마 지금 여러 사람 마음 졸이고 있을 겁니다. 논문 표절하는 문제가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장관들 입각할 때 한번 보세요. 교육부 장관 중에서 논문 표절 안 한 사람이 드뭅니다. 신학교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한국의 유수한 신학교에서 교수생활 하시던 분이 박사 논문이 표절한 게 발각돼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 서던 베프티스트라는 신학교 아시죠? 거기서 몇 년 전에 그 박사과정에 있던 한국 학생이 논문에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가 그게 발각돼가지고 학교에서 한동안 박사과정에 한국 사람들을 안 뽑았어요. 신학교에서도 벌어져요. 영어가 부족해서 그 논문 양식을 잘 못 맞추는 정도의 그 정도 이렇게 표절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놓고 복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짜가 판을 쳐요.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이 물건 최신형입니까?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묻는데 이 물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물건 실용적입니까?
묻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물건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학력을 위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TV 광고를 보십시오. TV 광고를 보시면 저 약만 먹으면 100년, 1000년 살 것 같아요. 저 약만 먹으면 금세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 같아요. 저 약만 먹으면 아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TV 광고가 너무나 사탄적이라는 것입니다. J.A. 월터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뭐냐면 Need the New Religion 이런 책을 쓰세요. Need, 필요, 새로운 종교 이렇게 말했어요. 필요가 새로운 종교다. 여러분 TV에서 광고 안 하면요. 우리는 사실상은 그 물건 살 필요를 못 느껴요. TV에서 계속 광고를 하기 때문에 뭔가 결핍을 느낍니다. 옆에서 사니까 사게 돼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적인 니드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뉴 릴리전이 된 겁니다. 사탄은 지금 그렇게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한번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이게 TV 광고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죄는 무엇인가? 죄는 도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죄는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 죄는 영적인 용어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서도 세상 보세요. 삶을 얼마나 근사하게 이끌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고상하고 윤리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더 고치기 어려운 죄인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아퀴나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는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라 영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있을 때 도덕적인 문제들이 뒤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뭐냐? self-centeredness입니다. 자기 중심성.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늑대가 됩니다. 한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늑대와 같다. 자기가 싸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한국의 국민 학생들도 수도 없이 자살해요. 몇 년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이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자살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과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고립되고 고독해집니다. 여러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독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독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렇게 홀로 독방에 서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고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고독, 늑대가 돼서 자기와 다투고 다른 사람들과 싸운 결과로 빚어진 고독,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인과 개인이 늑대가 돼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늑대끼리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층과 계층이 싸웁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계층 간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화염병으로 공격하고 새총으로 공격하고 새총으로 얼마나 너트 볼트를 쏴대는지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쪽에서는 최루탄과 물대포로 응사하고 인종과 인종이 싸웁니다. 지금 어디 플로리다인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인종 문제, 나라와 나라가 테러하고 납치하고 보복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타락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인 죄로, 세계적인 죄로, 구조적인 죄로 이것이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구조적인 악으로 고착이 됐을 때 사람이 거기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 구조가, 그 악한 구조가 한 인간을 뒤틀어 버립니다. 그 구조 안에서 선하게 살 수 없게끔 만들어요.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죄의 악순환,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3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감각기관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눈이 가장 위험해요. 보기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훨씬 커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와가 보기에 그 나무가 좋았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턱 가서 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줬어요. 죄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급속하게 전염돼요.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가져다 주면서 나도 먹었는데 당신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아담이 꾸짖었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으니 나는 그러면 죽을 테니 당신은 다른 여자와 잘 사십시오. 그랬더니 아담이 그러면 나도 먹고 같이 죽읍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농담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도 같이 죽읍시다 했는데 우리가 악은 같이 죽읍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악한 일을 하는데 연합이 되기가 훨씬 쉬워요. 선한 일을 하는데 연합이 돼야 되는데 악한 일, 조폭들이 훨씬 연합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연합이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냥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아담이 영적 가장으로서 하와를 크게 꾸짖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했으면 이 낙원에서 쫓겨났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유혹당해서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성도님들을 미혹하면 거기에서 동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죄를 지적하시고 통회하는 자리로 끌고 가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은 결국은 그걸 먹었어요. 결정적인 죄가 여기에 발생한 겁니다. 영적인 가장이었어요. 최종적인 범죄를 이 아담이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미혹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그 책임은 아담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3장 7절에서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를 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결과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고작 서로 벗은 몸을 봤어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희극적일 만큼 비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요 너무 거창해 보이고 너무 세련돼 보여요. 그런데 막상 죄를 짓고 나면 뒷맛이 써요. 짓기 전과 지은 후를 보면 너무 달라요. 죄를 지면 나락에 떨어집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면 참혹합니다. 여기에서 치마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고로트라는 단어예요. 하고로트. 근데 열왕기상 2장 5절을 보시면 이 치마를 허리띠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허리띠. 허리띠는 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 치마가 허리띠와 같이 보잘것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간이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자연주의 소설가로 유명한 사람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파상. 학창시절에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모파상이 쓴 작품 중에 진주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가난한 공무원의 아내 마틸드가 남편의 상사인 교육부 장관이 주최하는 파티에 초청돼서 가게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근데 너무 행색이 초라하니까 그냥 가기가 뭐해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진주 목걸이를 하나 얻어서 파티에 갔습니다. 그런데 파티에 갔다가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친구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상해 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차마 말은 못하고 진주 목걸이를 대신 다른 걸로 똑같은 걸 사가지고 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진주 목걸이가 그게 너무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재산을 처분하고 은행에 돈을 좀 빌려가지고 똑같아 보이는 진주 목걸이를 친구에게 갖다 줬습니다. 물론 그것이 잃어버린 것을 새 것으로 다시 산 것이다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마틸다 부부가 그것을 갚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10년 동안 너무 고생한 나머지 팔싹 늙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그 진주 목걸이를 빌렸던 친구를 만나서 우연치 않게 10년 전 진주 목걸이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난 그것을 정말 몰랐네. 내가 너에게 빌려준 것은 가짜였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진짜로 사주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을 진실처럼 그리고 가짜를 진짜처럼 우리의 속아 넘어가게 하고 그 속아 넘어간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하와와 아담을 속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부단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을 잊어버리지만 사탄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의탁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